오늘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의 제목은 내가 보리라.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5장에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죠? 백성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지 말지. 더 학대 당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학대를 더 당합니다.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장 끝에 기도했잖아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6장에서 대답을 했어요. 6장에서. 그게 오늘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의 대답, 답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 아론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장남, 루벤, 뒤에 시므이, 그리고 본인 레위,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렇게 루벤, 시몬, 레위, 레위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엔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요거는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것. 하나님, 학대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더 학대를 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마지막이었죠. 여기서 이제 명령을 하시고 나서 또 to be continued예요. 7장으로 또 내용이 넘어가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 사건을 잡고 그 다음 장으로 넘으시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건 이제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리라.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더 학대받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원 안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볼 거다. 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바로에게 뭔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면 강한 손.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거다. 그럼 바로가 너희들을 내쫓을 거다. 자, 지난주에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받아들일 거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때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거절할 거다. 그랬더니 정말로 거절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요거, 더 학대 받을 거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거절하면 더 학대가 있을 건 예상할 수 있었겠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린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더 어려워졌어. 내가 더 힘들어졌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백성들이 믿었고 은혜 받았고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거절했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를 강한 손으로 쳐서 재앙으로 내리쳐서 우리를 보내게 할 거다. 그것만 남은 거죠.
그 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과정에 더 학대받는 일이 잠깐 있을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볼 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유독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내가 작전기도 들어갔더니 뭔가 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힘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학대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고통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말씀들, 하나님의 큰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절 답변한 뒤에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여호와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한테는 나타났으나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전능의 하나님. 잘 보셔야 돼요. 다음 말씀.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자, 조상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뭐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언약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뭐 했다? 언약했다.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했어. 그런데 이름은 안 알려줬어. 그리고 내가 땅을 주기로 약속했어. 언약했어. 그럼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 너한테는 내가 이름을 알려줬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죠. 왜? 전능자로 나타났으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막 덩치 크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이, 재웅이, 같이 먹고 살자고. 좀 있으면 좀 내놔봐. 그랬더니 재용 어떻게 해야 돼? 내놔야지. 살 때 살고 봐야 되니까. 명함 줘, 안 줘? 당연히 안 주죠. 왜 명함을 주겠어?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주종 관계인 거예요. 근데 야, 너 비즈니스 파트너 하자 하고서 명함을 줬어요. 여기 연락하고 내 이름 여기 내 연락처 있고 이름 있어. 찾아와. 어떤 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명함 주고받고 비즈니스 파트너 되는 게 훨씬 극적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주종의 관계로 만난 거예요. 근데 너하고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친구의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 그 대단한 너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도 내가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너한테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 사실은 알고 보면 모세를 계속 달래고 있어. 주일학교 학생 다루는 것처럼.
여기 아까 우리 세미가 막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폐찬의 애가 막 또 뛰어나오잖아요. 불과 2주 3주 사이가 바뀐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기도를 아니 인사를요 이래 해요. 이렇게 거의 3배예요. 근데 석빈이 집사가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 뭐라 그러겠어. 킹콩 좀 가만히 있어라. 근데 샘미가 뛰어다니면 너무 이쁜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그리고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이 얘기예요. 그냥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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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둔. 어쩌라고. 계속 그 얘기. 3장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시간만 나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일학교 학생,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모세를 지금 대하고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야, 네 조상들한테 내가 이름도 안 알려줬잖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함도 줬잖아. 연락처 줬잖아. 연락도 하라고. 너 내 이름도 부를 수 있잖아. 니네 조상들은 내 이름도 못 불렀어. 5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할게 할 때 이 언약은 조상들과 한 언약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게 자상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왜 구원 안 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더 학대 당하고 있잖아요. 왜 나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이제 가서 얘기해. 나는 뭐라? 여호와라.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해서. 중요한 단어예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해서. 7절 읽어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와, 조금 전을 기억하다니. 그런 뒤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요?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알 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자, 너희를 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를 언약의 땅으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한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가서 그대로 말해 라고 딱 한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신나서 갑니까? 힘이 빠져서 갑니까? 힘나서 가는 거죠. 힘이 나서 그래 이 정도면 또 먹힐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항상 예상은 틀리는 법이죠.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상했어요.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또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상하면 안 들려요. 두 번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안 들려요. 뭐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도 안 알려주셨던 하나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고?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게 하신다. 이거 막 가서 한 거잖아요. 그대로 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듣질 않아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왜 마음이 상했어요?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그건 빌미, 뒤에 딱 나오잖아요. 가혹한 노역은 뒤에 나와요. 왜 마음이 상했는지. 자, 우리 여자분들은 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언제 마음이 상해요? 남편 관련돼서. 자, 내 생일이에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죠? 내가 기대가 있는데 남편이 기대를 깨지요. 그럼 마음이, 왜 마음이 상했어요? 기대가 깨진 거야. 모세가 딱 등장했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야, 꼬리 다시 잡으니까, 이야, 이 정도면 뭔가 나타나겠다. 몇 가지 또 말까지 딱 왁구가 딱 맞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만나가지고 다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막 기대했죠. 이제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한번 던지면 끝이고, 그거 안 통하면 손 이따 빼고, 그것도 안 되면 나일강 물 떠다가 한번 부어버리면 뭐 바로라고 뭐 별가 재주가 있겠어? 이런 뭐가 있었어요? 기대. 근데 그 기대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빨리, 속히, 바로, 즉시로 문제 해결, 이게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때 상하는 겁니다. 즉시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즉시로 해결이 안 됐죠. 더 학대. 마음 상해요 요즘에? 혹시 하나님한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속히 빨리 안 되면 우리 마음 상해요. 한국 사람만 급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급해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한국이다 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급해. 마음이 상했어. 이해되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안 들려요. 내 기대대로 누군가가 해주질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마음 상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 마음이 상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복받자.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복 받아요. 은혜로운 생활이 지속이 돼요. 근데 사람에게 마음 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복 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가혹한 노역. 사람은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우리는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못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 불이익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해서 막 떠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건 먼 나라 일이고, 내가 지금 당장 힘든 건, 내가 당하는 불이익은 급하고 심지어는 중요하게까지라도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기셔야 합니다. 이걸 잘 이기시고 이걸 극복할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마음이 잘 상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좀 아프면 짜증이 막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 삼으셔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모세가 또 왔을 거 아니에요. 안 먹혀요,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늑대 안 먹혀요. 들어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해.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트레이드 마크, 치트키가 등장해요. 나는 입이 뭘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이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또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거기 떨구나무 그 앞에서부터, 시내 산에서부터 내 입이 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 말만 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내 이 주변 머리로 되겠습니까? 이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답과 말씀이 12절까지 돼요. 그리고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13절부터 딱 나와요. 자, 마저 13절도 마저 읽어보고.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강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입이 둔하고 이거 하나님 안 받아주셔요. 알았으니까 가서 해. 그대로 하게 하셨어요.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네, 이제 드디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해서 어른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행이죠. 레위가 아니고 저 밑에 베냐민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1명 다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르우벤, 시몬 다음에 셋째가 레위에서 집안에 어른만 나와요. 르우벤, 시몬. 레위 이제 본인 얘기니까, 본인 가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자 르우벤 아들 이러고 저러고 다. 15절.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얏과 야긴과 소알과. 시몬은 이러고 저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개 대충 해주는 거예요.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네, 이제 누가 필요해요? 이제 레위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모세의 족보고 계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레위는 137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게르손. 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고핫이 이제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여긴 전부 다 2명씩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이에요. 여기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족속이 아주 극명하게 딱 집어서 나오는 성경이 있죠.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몇 장일까요? 그렇죠. 민수기 4장에 나와요. 세 자손의 임무.
여기서 이제 근거가 있어서 거기 민수기 4장에 세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자손은 누가 뭐라도 고핫이에요. 순서는 이것이지만 고핫이에요. 고핫은 어떤 인물가 있나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게르손은요, 위에, 성소 위에 있는 위의 것들, 그 천막들,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천막들, 걸려있는 것들 전부 다 게르손 자손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요. 무라리는요, 뺀 나머지 기둥들, 그리고 그 판들, 은으로 만든 판들, 그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무라리 자손 챙겨서 마찬가지로 수레에 싣고 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고핫 자손은 레위 가운데 보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족속이죠. 자,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두 명이에요. 다음.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요? 아므람. 다행이에요. 이름이 많이 듣던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아므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둘은 기억하면 좋고 뭐 안 돼도 괜찮아요. 헤브론과 우시엘이에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누구냐? 모세의 아버지예요. 요괴벳의 노래 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므람의 노래. 딱. 부인은 요괴벳이고 자식이 있었어요. 아론과 모세. 읽어봅시다.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예, 여기 두 명 또 무라리 아들까지 나와요. 20절.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요게벳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결혼했어요. 요게벳 같이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를 모세.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137세였으며 와, 나 이거 똑같아요. 레위하고 137세.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멕과 네. 시그리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고라. 고라와 다단할 때 그 고라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16장 나와요. 근데 그 얘기하려고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치밀해요. 한참 뒤에 있을 역사를 위해서 여기다 딱 족보를 딱 해놔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까지 가려면 꽤 몇 년 남았는데 결국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핫 자손과 루벤 족속의 반역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기억해. 고핫 자손이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고라는요, 고라 생각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너는 왜 명령하고 나는 들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이렇게 덤빈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이렇게 딱 세팅이 됩니다. 22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절.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자, 이제 모세의 아들들은 이미 나왔고요. 이제 누구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4명이에요. 첫 번째 나답, 장남이었죠. 둘째 아비후. 둘은 죽어요. 언제 죽어요? 레위기 10장에서 죽어요. 불이 나와서. 그 2명이 남죠. 하나는 이다마를 먼저 적을게요. 또 하나는 엘르아살. 그래서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아론의 계보는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그 유명한
비느하스가 나와요. 자, 문제를 한번 내둘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이 맞히나 애들이 맞히나. 비느하스는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25장. 그렇죠. 거기서 나오죠. 비느하스가 거기서 나와요. 읽어보면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살,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네,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땅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그는 누구라? 비느하스를 낳았다. 누가? 엘르아살이. 그래서 엘르아살이 여기서 비느하스로 해가지고 이 계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장 제목을 외우면서 벌써 알아요. 아,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 부활의 사건에 등장한다. 아, 그는 엘르아살이고 아론. 야, 이렇게 되는구나. 고라와 다단 반역은 어디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딱 이게 다 친구였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걸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것만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아니라 나도 알아가지고 딱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여름이 지나서 선선해지기 전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길 바라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을바람이 선선해지기 전에, 다행히 춘천은 여름이 길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해지기 전에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뜬금없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빌드업, 복선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입이 둔한 자라고 주장하는 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지 지켜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항상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미련해서 되는 게 없고요. 나는 부족해서 되는 게 없고요. 나는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듣고요. 근데 저게 되겠어요. 집안에서도 애들이 무시하는데 나가가지고 제가 뭐가 되겠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못하지. 나는 해.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들은요, 뭐라고 하는데 민수기 25장 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16장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요. 목사님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난 나이 먹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머리도 이제 안 되고요. 그냥 들으면 바로 까먹고요. 어쩌고 저쩌고.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가 80이란 말이에요. 80 넘으신 분들 조금 위안 받으세요. 그래도 80인데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성막에서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속에다가 사명을 담아 놓으셨어요. 은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까지만 입이 둔하다는 둥 이런 얘기하시고 찬바람이 불면 다 떠나가길 바래요.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네, 계속 읽어봅시다. 26장.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버지가 아므람.
아내는 요게벳. 그리고 입만 열면 입이 둔한 자요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명령을 받았다. 누가 명령 받았느냐 안 중요해요.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 돌리고 살길 바랍니다.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는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이 아론. 아론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생명 가운데 사명을 두셔서 모세와 아론이 별별 핑계대고 말다 하지만 결국은 사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뭐 어떻게 말하래요? 다 중요하죠? 다 말해라. 빠짐없이 다 가감하지 말고 다 말해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이 또 끝나요. To be continued. 그 7장이 또 하나님의 답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야.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은? 틈만 나면 이러는 게? 근데 논리는 또 굉장히 정확해요. 이 핑계하고 병명하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들어보면 그럴듯해. 근데 이 말 말고 다른 말은 안 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보세요. 변명하는 사람들. 딱 자기만의 논리가 있죠. 항상 하는 말만 하죠. 다른 말은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도 말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여보 당신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애들이 내 말을 듣겠어? 당신이 얘기해. 논리가 딱 있어. 논리가 맞든 틀리든.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 아론과 모세, 바로에게 가서 말할 사람 아론과 모세, 백성을 이끌고 갈 사람 아론과 모세. 근데 7장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야, 바로 앞에서 네가 신이 될 거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될 거야. 딱 말씀하셔요. 물론 입이 둔한 자니까 별로 안 믿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6장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나타났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름 빵끝도 안 했어. 이럴 때의 심정, 바로에게 네가 신이 될 거다. 이럴 때의 심정, 정말 지극한 사랑입니다. 정말 지극한 사랑이에요. 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200만 명이 넘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것도 노예의식에 쩔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 쓰임받는 사람, 그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양육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나이테, 척척한 나이테, 신앙의 간증들을 켜켜이 쌓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24시간 기도 체인 하기 전에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웠나요 혹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기다리던 것이 왔다. 이랬나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이력의 나이테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줄 한 줄 아주 촘촘한, 아주 빽빽한 나이테가 되는 거예요. 넓은 나이테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롭게 할까요? 이 일주일간이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간증이 생겨요. 간증이.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 혹독한 환경이 그 나이테를 촘촘하게 하잖아요.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김권사,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 김집사, 네가 보게 될 거야. 김장로, 네가 볼 거야. 김청년, 김학생, 니들이 볼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보게 되리라. 네가 보리라. 여기에 여러분 간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